자, 지난번 여름 정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원각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 원각경에 이르시되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말고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도 말고 알지 못하는 데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지니라. 요게 원각경의 전문입니다. 원각경에서 이제 소개한 전문입니다. 47칙에서. 그러니까 원각경의 한 기절을 가지고 고칙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살펴봐야죠.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죠. 왜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제 그동안 무수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망념을 일으키면 안 되느냐. 물론 망념을 일으키되 내가 망념을 일으키는 줄 훤하게 안다면 그건 또 망념인 줄 안다면 그건 망념이 안 되겠지. 망념을 일으킬 때 망념을 일으키는 줄 모르니까 망념이 망념인 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망념이 망념인 줄 알면 그건 뭐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런데 망념을 일으킬 때 망념인 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잘 모릅니다. 지나가고 나서 아이고 내가 망념을 일으켰구나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루 종일 망념을 일으켜 놓고 망념을 일으켰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망념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망념을 일으키면 그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망념을 하루 종일 일으켜도 괴로움의 근원이 안 되면 좋겠는데, 망념을 일으켰다는 자체는 그건 전부 괴로움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고, 망념을 일으켜서 망념을 일으킨 줄 안다면 그건 괴로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망념 자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진짜로 착각하니까 그게 망념이 되는 거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 하면 그 망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진짜가 아니라는 그 생각도 사실은 망념이에요.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망념인 줄은 이제 알고 있거든. 자, 그런데 원각경에서 어쨌든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망념을 일으키면 어쨌든 망념 그 자체가 내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망념이 되어버리니까, 망념을 쉬면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망념을 쉬면 그대로 부처예요.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도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입니다. 부처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망념을 일으켜서 일으킨 줄 모르면 부처가 안 되니까. 부처가 안 되니까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거죠. 부처가 되면 괴로움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데, 그대로 범락인데, 망념인 줄 알거나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범락입니다. 우리는 범락을 누릴
권리가 항상 있죠. 우리에게는. 그 누가 법락을 주어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세간에서, 세속에서 우리가 즐거움, 즐거움을 위해서 살잖아요. 세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즐거움은 전부 이제 상대적인 즐거움. 똑같이 즐거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느끼는 정도가 또 다르죠.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인 즐거움. 그래도 중생심은 즐거움을 위해서 살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던 사람은 나던 사람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떤 경우는 막 성형수술해서 내 모양을 멋지게 가꾸는 즐거움. 요즘은 그런 즐거움이 많은 모양이죠. 그런 즐거움이 많으니까 최고 권력자도 그런 즐거움을 한번 맛봐야 되겠다. 이제 하는 거 보면 그 모습에 관한 즐거움을 떠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거나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들도 그런 어떤 모습적인 즐거움을 떠나지 못하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즐거움을 찾죠. 전부 벌어지는 오용락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원각경에서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라. 망념만 안 일으키면 항상 즐거운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즐거움,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사실은 고의 반대말이 즐거움이잖아요. 응? 고의 상대되는 말이 즐거움. 실제로는 이 이제 중생살이에서 다들 참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언제 못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불안하죠. 아이고, 이렇게 언제 못 살게 될까. 그런데 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전에 그 보릿고개를 경험했다든지, 정말 못 살던 경험, 또 정말 산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나왔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못 살게 되어 봤자 뭐 그 정도 못 살게 되어 봤자 하고 모습을 비교해서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못 살게 되는 것을 잘 못 참습니다. 물질적으로 못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인연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는다면 알아들을 만큼 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제 말기 좀 알아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다들 착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되, 주어진 대로 인연따라 일은 하되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퍼지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압니다. 아,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용맹전진 하는 것도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예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부처라는 상을 만듭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데, 그런데 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 줄 모르느냐? 그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어떤 부처라는 상을 가지니까 그렇는데, 그게 이제 오랜 동안의 습성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사용해왔던 오랜 동안의 습성.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다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바로 부처임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이 가죠. 그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맹정진을 하는 건데, 그 용맹정진은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또 유지하는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철야정진, 용맹정진 이런 데서 이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훈련을 하는 도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과연 그게 맞나? 또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느냐면, 그거보다 모습놀이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모습놀이에서 얻는 재미는 상대적인 재미, 상대적인 즐거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상대적인 즐거움은 이제 알고 보면 허망한 즐거움입니다. 그걸 못하게 될 때는 또 그런 상대적인 즐거움을 찾고 싶고, 상대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즐거운 듯한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즐거움. 그런 것은 전부 헛개비와 같아.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두 번째는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망심을 쉬어야 된다는데, 방금. 그렇죠?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온갖 때에 있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도 하지 말고. 여기서 망념, 망심, 망상 이런 말들을 썼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를 쓰거나 또는 수필을 쓰거나 이러면 같은 용어를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망념이라 하기도 하고, 한 번은 망심이라 하기도 하고, 한 번은 망상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안 써요. 그런데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해놓고 모든 망념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 놓고 망념을 쉬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해놓고 망념을 쉬어야 되는데, 또한 망심을 쉬려고도 하지 말고. 왜 그렇죠? 쉬라 해놓고, 일으키지 마라 해놓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거짓말을 하신 건가?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부처님께서 84,000법문에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곡절이 있겠죠. 요게 이제 지혜로 찾아내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곡절이 있을까?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 말씀 밖에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씀 밖에 소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하니까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아, 내가 망념을 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망념을 쉬어야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망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가지거나 또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각이 일어났구나를 재빨리 눈치채거나 그냥 그렇게 눈치챌 뿐 범부와 성인을 그냥 가리지 않을 뿐 좋아하고 싫어함을 그냥 가리지 않으면 돼요. 가리지 않으면 그만인데 아이고 내가 이 망념을 쉬어야겠구나. 망념을 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망념을 그런 생각 안 하고 망념을 쉬면 되는데 망념을 쉬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게 망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방편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망념을 쉬는 방편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마라.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망상의 경계에 머무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경계.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들 이게 전부 경계입니다. 경계 아닌 게 없어요. 다 경계예요. 그런데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되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온갖 사물이 있고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느끼면.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고 있으면 이 주장자가 경계거든요. 지금. 주장자를 보고 있으면 주장자가 경계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목소리가 경계입니다. 그게. 그 경계에 머무르되 경계에 머무르되 경계인 줄 알면 돼요. 그게. 경계니까 쏘가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로 착각하지 않으면 된다. 그거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다른 경전, 여기는 원각경 이야기지만 다른 경전에서 또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경계에 머무르되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경계에 머무르는데 내가 경계인 줄 알면 되는데 더 분명하게 뭘 좀 알아봐야 되겠다. 더 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망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이 버릇입니다. 그냥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습성만 자꾸 기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부의 습성은 망념을 일으키는 습성을 자꾸 기르는 거예요. 보기만 보면 판단합니다. 보기만 보면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참 뽀얗게 생겼네. 아, 참 마음씨 좋게 생겼네. 또 어떤 사람이 처음 소개받는데 뭐 내하고 갑장이네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내보다 좀 늙어 보이구나. 내보다 젊어 보이네. 그럼 되게 젊어 보이면
뭐 성형수술 했나? 필라를 했나? 뭐 이렇게 한 생각이 끝이 없어요.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끝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고 이게 아주 고약한 습성이죠. 근데 왜 그런 고약한 습성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태까지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뭐 그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수행하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와 이러노. 그러면 다행이죠. 아이고, 내가 이런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키네. 다행이지. 그러고 어쩌다가 참, 동창을 만났는데, 참, 학교 다닐 때 맨날 담치 넘고, 어디 야자한다면 도망가고,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신랑을 잘 만났어. 동창회 가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 한 생각이 일으킵니다, 또, 거기서. 모든 우리 범부들의 살림살이, 중생 살림살이가 전부 그거잖아요.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다 그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삶이 범부들은 수행을 모르는 이들은 그런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지, 말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범부들의 삶이거든요. 그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자들이 볼 때는 안타깝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걸로 만족이 되면 전부라도 해도 돼. 그걸로 참으로 만족이 된다면.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거든. 이제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처지를 만나면 또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또 괴로움이 되거든.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범부들의 즐거움은 언제 괴로움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적인 괴로움이 아니고 상대적인 즐거움은 상대적인 괴로움이라는 거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찰나간에 금방 즐거웠는데 금방 괴로움으로 바뀌어요. 그런 거는 이제 허망한 즐거움, 허망한 괴로움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질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질없는 것이다. 또 그걸 그렇다고 일부러 갖다 버릴 것도 없어. 인연 따라 생기면 쓰고, 안 생기면 또 굶어야지. 생기면 쓰고, 안 생기면 굶고,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면 참고, 이런 거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이제 중생살이는 그렇지만 수행살이를 해야 되는데, 수행살이는 그런 줄 훤하게 아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인연 따라 벌어져 있지만 이거는 참으로 허망한 거구나. 허망한 줄 알아서 상대적인 괴로움 이런 걸 안 느껴야 되는데 허망한 줄 모르면 느끼거든요. 그래서 허망한 줄 아는 이제 수행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망상의 경계에 그냥 머무르고 망상인 줄 알면 되는데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 우리 주인공이라는 것은 본래 모양이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양이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본래의 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없다 이래도 되거든요. 없는 것이다. 단멸은 아니지만 없는 것이다. 단멸이 아니면서 없는 것이다. 그 모양이 없다는 말이거든. 단멸이 아니면서 없는 것인데, 근데 완전히 없는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생겨나요. 뭘 따라서 생겨납니까? 경계를 따라서 생겨납니다. 마음이라 하는 게 경계를 따라서 생겨나요. 눈으로 보고, 멋있네. 멋있네로 생겨났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생겨나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로 생겨나죠. 천 가지 만 가지로 생겨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쏘아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망상의 경계에 머무르고 망상인 줄 눈치채고 있어라. 이거예요, 지금. 또 알지 못하는 데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라. 알지 못하는 데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라. 알지 못하는 게 부식이잖아요. 부식. 알지 못하는 거. 한문으로 하면 부식인데 우리의 본체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체를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알 것이 없는데. 알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거짓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본성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거나 방편으로 이야기했거나 그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부식. 알지 못하는 데에서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진실을 가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진짜 가짜를 따질 수 있다면 무엇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가짜를 따질 수 있다면 무엇이라 해야 된다? 시험을 친다면 무엇이라 해야 된다? 뭐 이런 시험 칠 수 있잖아요. 진짜 가짜를 따져야 된다면 무엇이라 해야 된다? 가로 모습이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진짜 가짜를 따질 수 있어야 되면 그거는 모습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가짜 따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따지려고 하지 마라. 진실을 가리려 하는 그 생각이 망념이다. 그러니까 그저 망념을 쉬면 그것이 진실이야. 망념을 쉬면 아무 모양이 없는 그것이 진실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망념을 쉬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영무행정진 끝나고 나서 집에 갔다. 집에 가서 망념을 쉬었어.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부처입니다.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면서 망념을 안 일으켰어. 또 망념의 경계에 머무르고 있어. 망념인 줄 알아. 그럼 부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뻔하죠. 습성. 그동안의 습관. 그러면 내 습관을 남이 고쳐줄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내 습관은 내가 고쳐야지. 그러니까 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같을 때는 여기 올 때만 갖는 거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니까 각자가 그 환경 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습성을 자꾸 유지를 할까? 그럼 이제 각자가 강구해야 됩니다. 그건 남이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강구. 그런데 각자가 강구를 하려면 망념을 쉬어야 되는 이치를 알아야 되고, 망념을 쉬어야 되는 이치를 모르면 각자가 강구할 수 없고, 망념을 쉬어야 되는 이치를 알면 어떤 형태든 각자가 강구를 할 수 있죠. 각자가 망념을 쉬어가는 쪽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한 세상 더 사는 거죠. 알았으면 실천해야지.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거지. 알면 실천해야죠. 그런데도 이제 세속에서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세속 생활을 하는 데는 성가풍보다는 뭐 그냥 일거리가 많아요. 또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놓고 뭐 기타 등등. 그러면 또 어른들도 또 뭐 모셔야 되고 또
뭐 모임도 나가야 되고 또 직장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이제 그걸 전부 공부거리로 삼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공부거리로 삼지 않고 그런 벌어진 모습에 자꾸 마음을 뺏겨서 망념을 일으키면 그건 거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하면 생활을 좀 단순화하는 쪽으로 가고 기타 등등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수행 경험에 의해서 생활 습성을 그렇게 이제 쭉 갖춰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갖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토요일 되면 토요정진 하는 그런 광경이 지금 우리 용맹정진 이렇게 토요정진, 용맹정진 또 이제 우리 금요법회 같은 게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와서 그동안 물이 들려고 한 것을 다시 이제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국도로 이렇게 한 번씩 나갔다가 다시 고속도로로 와야 돼요. 응? 국도로 갔다가 지방도로로 나갔다가 다시 고속도로로 와야지. 계속 저 지방도로로 다니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나중에는 고속도로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조그마한 골목에서 이제 안주하는 거예요. 그게 습성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습성 고치는 거잖아요. 잘못 길들여진 습성 고치는 거. 고치려면 알아야 되고, 알면 실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념에 가려져 있으면 지혜가 이제 발동이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선사들이 개송을 지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엄수가 송하되 문득 이웃집의 죽순 볶는 냄새를 맡으니 반년 묵은 병이 몸까지 없어졌네. 그것이 좋은 나물임을 알았으나 못난이에게는 조금도 맛보여 주지 않으리. 이렇게 이제 송을 읊었는데 문득 이웃집의 죽순 볶는 냄새를 맡으니 반년 묵은 병이 몸까지 없어졌다. 이웃집의 죽순 볶는 냄새에 비유를 했지만 이것은 그 선지식의 감화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죠. 문득 선지식의 감화에 망념이 가라앉았어. 선지식의 감화에 의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망념이 가라앉아. 망념이 가라앉으니까 반년 묵은 병이 몸까지 없어졌어. 병이 뭡니까? 선지식을 못 만났을 때의 병이 뭐였던가요? 가장 큰 병이 뭡니까? 가장 큰 병이 망념을 일으키는 거죠. 그 병인 줄도 몰라요. 대부분 병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게. 근데 좀 육신의 고통만 병인 줄 알잖아요. 육신의 고통도 병이 아닌 건 아니지만 진짜 병은 아니거든, 그건. 그건 인연 따라 벌어지는 육신의 고통일 뿐이지 진짜 병은 망념을 일으키는 습성. 망념을 일으키는 습성입니다. 망념을 일으키는 습성이 정말 큰 병이죠. 망념을 일으키는 습성이 큰 병인 것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우처럼 살아야 돼. 자기 생활은 없는 거예요. 뭐 배우로서 역할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배우들의 역할은 전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생활은 없는 거예요. 배우처럼 다 사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사는 거지.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반년 묵은 병이 다 낫고 몸까지 없어졌어. 병의 근원이 몸까지 없어졌다. 범소유산 계시흠왕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좋은 나물임을 알았으나 참 좋은 건데 몸까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못난이에게는 조금도 맛보여주지 않으리. 못난이 맛보여주지 않으리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못난이들은 조금도 맛볼 수 없으리 이렇게 돼야 되겠죠. 못난이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는 이들, 이렇게 최상승의 인연이 안 된 이들, 최상승의 인연이 안 되면 맛볼 수가 없죠. 맛보고 싶어도. 그래서 이 대성법문, 최상승 법문을 귓불이에만 담아 놓아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귓불이에만 담아 놓아도. 제가 요즘 이제 한 번씩 제 강의하러 나간 곳에서 회식이 있거나 이러면 좀 분위기가 조용하면 그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복 비는 건 하지 마라.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안 해야 되는지. 첫째,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은 없다. 응? 내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부처님 이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그런 수많은 대보살님들, 수많은 부처님들,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요즘은 아직 미륵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미륵 부처님 이야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미륵 부처님. 지금 이제 미륵 부처님은 아직은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못 쓰고 지금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 보살로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륵 보살을 미륵 부처님으로 해가지고 또 종교화 시켜서 이제 추앙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분들이 다 합쳐도 조상, 그동안 돌아가신 모든 조상들 다 합쳐도 그런 능력을 다 합쳐도 그 복 빌어봤자 소용이 없다. 너 왜 그러느냐? 그런 복이라든지 화라든지 하는 것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어놓은 바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비록 화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어놓은 바에 따라서 나오는 화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만이고 내가 지어놓은 바에 따라서 나오는 복이라 하더라도 설사 어떤 사람은 복이라 하지만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만인데 그 복을 빌어가지고 해결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해결해주는 불보살도 안 계시고 그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하는지 그게 안타깝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해요. 그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그게 과학이다. 응?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법이 다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결국은 이제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온데 무슨 합격 기원 100일기도 플래카드를 붙여놨다든지, 그런 복비는 기도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걸 붙여놓은 곳에는 가면 무조건 손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지혜가 낮은 분들이 망념을 쉬면 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물론 알아들을 인연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결국은 스스로 무한한 지혜를 발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건만 재성의 법약을 묵지 못해가지고 그런 지혜를 발동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성이자 일성이자 최상승 도리로 그 누구도 빠짐없이 이제 나가야 불국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못난이들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동각 선사가 또 이제 송을 하나 지어 나왔는데, 천동각 선사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살림살이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마어마하고 꿋꿋하며 성글성글하고 늘성늘성하도다, 이랬어요. 시끄러운 곳은 머리를 번거롭게 하니 은근한 곳에 발을 멈추라. 발 밑에 줄이 끊어짐에 나는 자유요. 코 끝에 진흙이 없으니 그대는 깎는 것을 멈추어라. 꼼짝 말라. 천년 묵은 종이 쪽이 약방문에 맞느니라.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천동각 선사가 어마어마하고 꿋꿋하며 성글성글하고 늘성늘성하구나, 이렇게 한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표현을 천동각 선사의 자신의 살림살이로 물론 표현한 거죠. 천동각 선사가 깨친 말을 깨치고 보니까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꿋꿋하며 성글성글하고 늘성늘성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어마어마하고 꿋꿋하며 성글성글하고 늘성늘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흔적은 없지만 어마어마하다, 꿋꿋하다, 이런 거는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꿋꿋하게 보인다는 거지 허망한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본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기에 온갖 모습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고 꿋꿋하고 성글성글하고 늘성늘성한 거예요. 말하자면 온갖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제 하는 이치가, 결국은 그 온갖 모습이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주장자만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나무를 베었어, 칼로 깎았어,
불에 태우고 사포로 문질러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과학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모습이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이 나무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나무 씨에서 나오냐? 나무 씨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다 허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공성이라 하죠. 이게 없어지는 것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요즘 과학적 용어를 빌리면 뭐 무슨 성분, 타고나면 탄소 성분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지수화풍의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졌고, 지수화풍의 기운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한물건이 허공에서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그 허공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갖 물건이 있어도 내가 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꿋꿋하며 성글성글하고 늘성늘성하구나 이렇게 해놓고, 시끄러운 곳은 머리를 번거롭게 하니, 시끄럽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켜 놓고, 한 생각 일으켜 놓고 그 타협하는 거죠. 온갖 경계를 인정하는 것. 그 시끄러운 것은 머리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 놓고 이것은 옳구나 그러구나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것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뭐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옳고 그름이 없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거지, 내가 그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요즘 계속해서 주말에 제 매차 횃불 축제, 촛불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촛불 축제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해서 참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 축제 그거 참가하지 마라 해가 태극기 축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로 태극기 축제하는 사람,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촛불 축제가 옳다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이 언제 태극기 축제로 갈지 몰라요. 또 태극기 축제에 참가한 사람이 언제 또 촛불 축제로 참가할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또 그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나는 다른 데 참가하란다, 다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참가하란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거잖아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옳다 그러다 하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것은 머리를 번거롭게 하니 은근한 곳에 발을 멈추라. 은근한 곳에 발을 멈추라. 그런 벌어진 모습은 전부 이게 옳은 것은 없구나, 옳고 그름이 없구나, 전부 헛개비 같구나 이렇게 알아서 망념을 씌워라 이런 뜻이죠. 그걸 이제 천동각 선사는 깨달았다는 거죠. 벌써 발밑에 줄이 끊어짐에 나는 자유요. 이제 모든 모습을 철저히 헛개비인 줄 깨달았어. 깨달았다는 것은 실천이 된다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벌어진 모습에 내 마음이 끄달려서 속박되어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해탈이야. 자유로워.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자유롭잖아.
처처에 시시각각에 자유롭습니다.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하나의 생사의 모습도 하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자유야. 그래서 천동각 선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코끝에 진흙이 없으니 그대는 깎는 것을 멈추어라. 이것은 이제 고사가 있어요. 코끝에 진흙이라는 이 고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고사냐 하면은 정인이라는 양반이 이 도끼질에 참 능숙해가지고 사람의 코끝에다가 진흙을 칠해놓고 도끼질을 탁 하면 진흙만 싹 없어집니다. 사람은 도끼질을 한 걸 느끼지도 못한대. 좀 믿을 수 없지만은 원래 중국 사람들이 이 풍이 아주 많거든. 믿을 수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코끝에 진흙을 칠하고 도끼를 힘껏 휘둘러가지고 진흙만 싹 없앴다고. 응? 그런 고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최상의 재주다 이거지. 최상의 재주. 그러니까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코끝에 진흙이 없으니까. 응? 코끝에 진흙이 없는데 더 도끼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닦을 필요가 없어. 이 천동각 선사는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 코끝에 진흙이 없으니 그대는 깎는 것을 멈추어라. 나는 이미 코끝에 진흙이 없는데 도끼질을 멈추어라 이 말이야. 그만큼 나는 자유롭다 이 말이죠. 꼼짝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꼼짝 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꼼짝 마!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꼼짝 마!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뭘 하다가 이렇게 하겠지. 모습적으로 받아들이겠지. 습관적으로. 꼼짝 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꼼짝 마라고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응? 내가 뭘 꼼짝을 했다고? 꼼짝 마라 이 말은 쓸데없는 망념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지.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망념을 일으켜서 진짜로 알아서 집착하지 마라. 꼼짝 마라. 집착하지 마라. 천년묵은 종이 쪽이 약방문에 맞느니라. 천년묵은 종이 쪽. 오로지 천년묵은 종이 쪽뿐이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삼계는 유심이다. 삼계는 유심일 뿐. 좁게 세계 무세계인 이 모습의 세계. 모습의 세계니까 중생세계죠. 모습의 세계. 이 중생세계에서는 오로지 사실은 심, 흔적 없는 나밖에 없다. 흔적 없는 나가 부처자리거든요. 부처자리밖에 없는데 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의 마음을 뺏겨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잊느냐. 이런 천동각 선사의 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